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을 다 보겠지만요. 봉독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6절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덕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이면 내 잔이 찬다고, 주님과 함께 하시게 하시니 아버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하는 그 결단 위에, 그 마음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9편에서 다윗은요 또 다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이 죽음의 상황은요 단순히 그 자신이요 영적 뱅크럽시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 공고한 상태 아래 있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편 69편은요 시편 22편 다음으로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본문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중에 앞으로 오셔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억울하게 고난 당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을 이렇게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심어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메시아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르짖으면서요.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진짜 자신이 물에 빠져서요.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서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덮치나이다. 3절에서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몸은 지치고 눈이 새하켜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윗이요. 목이 타도록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고 있지 않으시대요.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나 봅니다. 4절을 보면요. 다윗의 주변에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요. 부모, 형제, 친척조차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쫓고 있으니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는 다 몰살시키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족들도.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수치와 비방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이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 말씀.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회개를 해도요. 회개조차도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보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요. 권력것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취한 무리들은요. 그 성읍에서 불량자들을 말합니다. 즉 힘 있는 자들이나 힘 없는 자들이나 하나같이 지금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요. 숨 쉬고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20절 말씀을요. 표준세변으로 읽으면 정말 그 뜻이 절절절절해요. 20절 말씀 제가 표준세변으로 읽어드릴게요.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목이 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이 구절에서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고난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대로 다른 대로 살길 원하면요. 세상은 그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자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큰 위기가 와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것은요. 큰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는 상황 속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는지, 다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 생각의 흐름을 찾아가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 모아놓은 돈, 연금, 힘, 혈연, 학연, 지인입니까?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큰 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가장 못하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요,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만나더라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붙잡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요, 그 누구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된 것이고요. 참 소망이 생긴 것이고요. 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씨를 땅에 심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그 안에 아무리 작은 씨라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를 심으면요, 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 도토리 안에는 그 모든 DNA가,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도토리가 다람쥐가 꿀꺽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다람쥐한테 꿀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아두나요, 최고의 것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 내 삶 속에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이요. 그걸로 판단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는요.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나오면요. 성령님 안에서 지금 생명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우리가 69절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요. 그 원수들 앞에서는 허물이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 모습을 생각해 보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터닝 포인트가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를 다 드러놓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제 용서함을 받은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드리면서 로마서를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셨다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신앙생활에서 로마서를 붙잡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삶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면요. 로마서는 내가 믿고 있는 정말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6절 7절에서 보면요.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2절 28절에서는요. 원수가 잔치상에서 꼬꾸라지게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30절부터 36절까지는요, 다윗은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드릴 감사 기도를 미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보통으로 감사는요, 우리가 받은 다음에 감사드리는데요. 믿음의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기도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기도가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3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의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가요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속상해요. 죽겠어요. 어떻게 해보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요.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또한 평안을 주시는 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요, 죽겠다, 힘들다, 하나님 그저 어떻게 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만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대함 속에 일하실 거 기대함 속에 충만함 속에 감사함 속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때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로 오늘 시편 69편은 놀라운 일입니다.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도요,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탄식만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9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요, 다윗이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우리와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붙잡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정표가 있어요. 인간은 악해도 사람의 심령이 부패해도 그럼에도 그 인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하여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예수님을요, 은 30냥에 팔은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은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감싸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존재지, 은 30냥의 예수님 팔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은 그 자를요, 생명을 죽기까지 생명값으로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은산순양에 판 사람이기 때문에요, 억울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은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의 회개가 없고 탄식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기대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요,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지 그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도드리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감사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정말 고난 있어도, 고난 겪어도 괜찮습니다.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만으로요, 정말 잘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설교를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삶 하나만으로 주님, 내 잔은 차고 넘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기도 중에 있기를, 그리고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요, 주여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것에 분명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